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절대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절대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 맞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가치보다 더 가치 있다라는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요, 생명만큼의 문제가 오면은 예수님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저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죠. 그 상태가 이미 하나님과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뭔가 조금 문제가 온 게 아니고요, 아예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이 변하지 않잖아요. 금은 영원하잖아요. 순금을 가졌다면 순금은 안 변한다 그럽니다. 순금을 안 가져봐서 모르겠는데 여기 반지 하나 18K 있는데 좀 뭐 색깔은 안 변하긴 하더라고요. 순금이 아니라 섞인 금을 처음부터 가졌기 때문에 나중에 녹슬고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처음부터 올바른 복음을 가졌다면은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 오는 게, 우리가 처음에는 괜찮은 복음, 정확한 복음을 가졌다가 점점점 변질된 게 아니고요,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복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2021년 8월 22일부터 새롭게 시작하신다면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놀랍고 엄청난 역사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역사들이 지금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함께교회를 통해서 재현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40년 신앙생활 했습니까? 그게 중요합니까? 내가 권사입니까? 내가 집사입니까? 내가 목사입니까? 그게 중요합니까?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정말로 행복으로, 절대 가치로, 절대 우선순위로 누려지고 그 행복 속에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이 전달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그게 안 일어난다면 목사가 뭐가 필요하고, 교회가 뭐가 필요하고, 권사, 장로 그 직분이 뭐가 필요합니까? 정말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직업은 청소부, 뭐 몸 파는 일, 뭐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면 그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겉모습은 번지르르하고 막 윤리 도덕 다 지키고 막 돈도 많이 벌고 이러는데 직분은 막 장로, 전도사, 목사 이런데 단 한 사람도 이 생명을 전달해 주지 못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새롭게 시작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뭐가 잘못됐다 아니에요. 조금 내가 처음엔 괜찮았는데 조금 잘못해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완전히 다른 길로 우리는 시작했고 다른 것으로 시작했어. 3, 6, 10일에 갇힌 복음으로 했어. 그래서 3, 6, 10일 때문에 울고 붓고 웃고 울고 그것 때문에 빌고 하나님 앞에 그래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3, 6, 10일 때문에 울고 웃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잖아요. 근데 내 자녀가 막 굶으려 그러면 막 온 정신과 마음이 막 정신 문제 오지 않습니까? 세금 하나 못 내면 막 세금 하나 밀릴 것 같고 카드값 막 밀릴 것 같으면 막 온 마음과 생각이 막 긴장 상태로 가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 문화가 지금 그렇다니까요. 돈 없으면 불행한 거죠. 성공 못하면 나고자인 거죠.
뭐가 성공인지 성공의 기준조차도 다 3, 60일 속에서 있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복음 안에서도요, 다락방 안에서도요. 그 증거가 단 한 명의 제자도 없잖아요. 단 한 명의 전도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하십니다. 이 밑바닥이라는 게, 제가요, 밑바닥은 요즘에 계속 전도자를 통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낮은 데서부터 시작하려 그러잖아요. 낮은 곳으로 가라. 이게 저는 뭐 아무것도 없는, 돈 하나도 없는 그런 것으로도 생각이 되지만은, 신앙에 있어서 이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질 수 없다면은 우리는 진짜 시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30년 40년 신앙생활한 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가장 밑바닥부터 처음부터 시작하세요. 나에게 복음이 진짜 필요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원은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부터 지금 계속 기초 메시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요, 최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초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중요성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주 많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기초 메시지로 돌아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뭔가 좀 영적 상태가 바뀌고 있더라고요. 낮은 곳이 다른 곳이 낮은 곳이 아니고요, 이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나를 발견하는 게 낮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나는 생명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데 저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생명으로 안 받는다, 이게 완전 속은 상태거든요. 나 생명 없을 수도 있어 라는 위기의식 가지고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건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아세요? 왜 그리스도 여행을 하는지 아세요? 나 그리스도 모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이게 바로 낮은 자리입니다. 낮은 자리가 뭐 돈 없는 뭐 청소부터 시작하는 이게 아니고요, 바로 이 신앙의 마음, 이 절대 불가능의 한 자기 자신을 인정하라는 게 바로 믿음의 가장 낮은 곳으로 가는 믿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원색적 질문부터 하셔야 돼요. 원색 복음을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원색적 질문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정말 인생의 문제는 무엇이냐? 다시 더 근본적으로 나는 도대체 누구냐? 인간이란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진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최근에 최영성 목사님께서 이런 비유를 많이 드셨어요. 이게 지구예요. 사실은 지구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너무 작은 거죠. 거의 지구를 표현하려면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을 거예요. 직선. 우리가 느끼는 건 직선이니까. 안 그래요? 너무 커가지고. 근데 이 지구가 이게 지구인데 이건 우주예요. 이 우주 안에 지구가 있어. 좀 더 크게 그릴게요. 지구. 이 지구 안에 70억 인구가 삽니다. 이 70억이 5대양 6대주 안에 삽니다. 거기에 나라는 존재, 거기에 한국이 있고, 거기에 3분이라는 데가 있고, 거기에 내가 있어요. 좀처럼. 근데 이 지구는 우주에 있죠. 많은 행성들이 있죠. 이 지구는 아주 작은 행성이죠. 큰 태양도 있고, 그렇죠. 이 지구 말고 이 행성들 어딘가에 이 태양계 같은 이 우주가 1000억 개 더 있는 게 우주라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우주인, 외계인 이거 자꾸 꿈꾸는데, 만약에 외계인이 있다, 그럼 거기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맞죠? 거기에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거는 상상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여기 있는 행성 중에 하나만 여기에 딱 떨어져
어떻게 됩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럽니까? 여기 있는 거 하나만 궤도를 잘못 이탈해가지고 여기 다 운석 하나만 떨어져도 뭐 핵폭탄 몇백 배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질서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딱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여기에만 생명을 딱 넣어놓으시고 이 지구라는 크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작은지, 맞죠? 1000억 개 같은 태양계가 있다는 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걸 또 어떻게 발견했을까? 그것도 좀 따져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취미가 없고 그렇죠? 1000억 개의 태양계도 다 모르겠는데 태양계가 1000억 개가 있대요. 거기에 납니다. 근데 거기에 사단이 딱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단이 완전 지배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생명체를 주신 이 지구에 사단이 딱 지배했는데, 그때부터 모든 생각과 마음과 틀이 딱 사단이 쳐놓은 함정 속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나예요. 모든 게 내 유익이에요. 나의 것, 내 성공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왜 오셨어야만 할까요? 원색적 질문으로부터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원색적 질문부터. 가장 기초적인 질문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인간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누구시며, 왜 하나님은, 그렇죠? 그런 질문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유와 목적이 발견되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은 오직이라는 단어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복음입니다. 절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빠진 복음은 복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죽으셨거든요. 거기에 절대라는 단어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오직이라는 단어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최고 아닙니다. 최고 아니에요. 최고 아닙니다. 오직입니다. 이 차이가 구분이 되셔야 돼요. 유일성입니다. 최고 중에 최고 아닙니다. 절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에게 생명 아닌 거는, 생명을 빼앗아간다면 그 어떤 걸 줘도 다 소용이 없잖아요. 10억 줄게, 10억 줄게, 저 20억짜리 집 줄게, 10억짜리 차 줄게 이러놓고 여러분 생명 빼앗아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생명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우스운 말로 들리지만은 진짜로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렸다면은 어떤 것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낫는 것만이 문제지. 절대예요. 최고 아닙니다.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최고의 순위가 바뀌는 순간 다 버립니다. 가차없이. 그래서 오직 복음이 돼요. 오직 복음. 여러분, 섞인 복음은요, 이미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도 좋고 다른 것도 좋고, 복음도 있으면 좋고 돈도 있으면 좋고, 복음도 있으면 좋고 공부도 잘하면 더 좋고, 그 거짓말이에요. 복음을 공부와 비교합니까? 복음을 돈과 비교합니까? 절대성이 이미 없는 거죠.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복음만 있으면 돼요. 그 마음에는 이미 복음도 있고 다른 것도 있으면 더 좋지, 그 마음은 이미 복음의 절대 가치가 없는 상태예요. 희미한 복음? 여러분, 희미한 복음이었다면 아예 복음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섞인 복음,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이건 이단들이고, 이런 거는 우리들이 구분해야 될 거는 이거죠.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이거는요 이미 사단의 놀이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5,000개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 딱 이 상태로 지금 교회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다시 말하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미 복음이 3, 6, 11을 위한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한, 다시 말하면 나의 우상을 위한 3, 6, 11이 다 자기 우상 아닙니까? 자기 육신, 성공. 우상을 위한 최고 도구였다니까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란 분이 여러분의 편이 되면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모든 거 다 최고로 가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창조주니까.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 했다니까요. 와,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시면서 죽이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이제 나는 끝났구나. 생각은 맞는데 딱 그 생각이 다 여기 이거다. 이걸 위한 최고 도구로 전락해버린 상태가 지금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의 상태예요. 전락된 거죠. 전락된 복음이, 다시 말하면 타락한 복음이에요. 자기 육신을 위한 복음으로 붙잡고 있으면서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아주 악한 상태고, 악하지 않은데 악한 상태예요. 이게. 사람은 착하고 좋은데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본인이 왜 악한 줄 몰라요. 왜 악합니까? 3, 6, 11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예수님의 그 창조주의 생명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큰 저주의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특징이 열심과 특심이에요. 자기 것을 준다는데 열심 특심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당장 응답 옵니다. 당장 응답이 와요. 이 응답이 문제예요. 아예 응답을 안 주고 패대기를 쳐야 되는데 이 응답 누가 주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딱 갖다 줍니다. 그래, 하나님 이용해서 네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응답 줄게. 돈 주고 명예 주고 자리 주고 합격 주고 다 줍니다. 차라리 여기서 실패하고 완전 밑바닥으로 뒹굴어야 하나님 이게 아닌가 보다 하면서 올바른 복음을 찾을 건데, 뭔가 좀 된 사람들이 문제예요. 당장 응답 오는 게 나중에 완전 망해버립니다. 완전 멸망해. 나중에 후가. 이게 딱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본인 멸망, 후대 멸망입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면서 히틀러에게만 600만이 학살당했습니다. 히틀러 이전에 십자군 때 얼마나 유대인들이 착취당하고 죽임당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팔아가지고 지금 십자군들이 이렇게 막 멸망한다 그러면서 유대인들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돈 다 그냥 십자군들이 다 빼앗아오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진 복음의 색깔이 어떤 겁니까? 난 섞고 싶지 않았는데 이미 섞여 있어. 난 희미하고 싶지 않은데 이미 희미해. 그래서 완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괜찮은데 조금 회개하면 돼, 조금 잘하면 돼. 아니요. 아예 처음부터 너무 오래 잘못돼서 잘못되어 있는 것도 잘 모르는 상태가 돼버린 이 저주의 상태를 빨리 바꾸시려면 나 아예 생명 없다 이 생각으로 딱 시작하시면 돼요. 맞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이 안 듣잖아요. 답이 안 되잖아요. 후대와 본인이 완전 멸망, 더 저주와 재앙이 임합니다. 당장 응답은 오는데 당장 응답이 더 큰 저주예요. 기도해서 응답 오던 애는 그게 더 큰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문제와 고통을 주십니다. 왜요? 오직의 이유를 알아라. 오직인 건 다 오직 하려고 하죠. 왜 오직합니까? 제가요 다락방 만나고 오직 한 길로 쫙 달렸다고 생각했어요. 신학교까지 내가 헌신한다고 생각했으니까, 내 인생을 전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했으니까 얼마나 오직입니까? 전 오직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리고 마음도 오직이었어요. 근데 그 오직이
오직이 딱 요거였다는 거를 나중에야 깨닫게 됐어요.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 수도 있어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면서 양립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간사한 마음과 진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내가 그랬다니까요. 양립해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런 거에 속지 않는다는 걸 13년 지금 17년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린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거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저 지옥에 쳐넣어도 괜찮은 내 인생을, 멸망당하고 지옥에 들어가도 괜찮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종으로 받아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단의 마음, 그 아비의 마음, 그 아비의 욕심이 내게 그대로 온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면은 목회 성공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7년, 13년을 달리다가 완전 이제 하나님이 문제와 고통을 주시죠. 결혼도 안 되게 하시고 전도도 안 되게 하시고 다 안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럽니까? 나 시골로 들어가서 나 지금 그것도 진짜 하나님 볼 땐 진짜 웃겼을 거예요. 네가 한 게 뭘까? 지 3년 11로 달리다가 그거 안 되니까 완전 낙심해가지고 시골 들어가서 농사 짓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농사꾼으로 저주 재앙 당해도 상관없는 나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내 결단은 거기서 사는 거였는데 내 의지와는 다르게 짐을 싸게 하셔가지고 오게 하셔가지고 네 복음 아니었잖아라는 거를, 오직 아니었다는 거를 그날 깨닫게 해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오직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오직이죠? 왜 오직 아니면 가치가 없는 거죠? 왜 오직 아니고 왜 섞이고 희미한 것은 오히려 더 저주와 멸망과 후대까지 유리당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노예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 문제가 아니라면 그런 이유가 없는 거죠. 사단과의 대결이라는 걸 모르고 사단의 문제라는 게 아니라면 오직이 아니라도 돼요. 사탄이 아니라면은 내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인간의 문제고 인간이 잘못한 게 문제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면은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내가 지은 죄면 내가 회개하고 내가 그 죄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죄 뒤에 하나님을 떠나게 한 문제 그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보지도 못하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먼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똑같은 죄를 짓게 만들었죠.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사단에 개입된 게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어요. 본인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처럼 우리를 배반하게 만들고 반역하게 만들어요. 똑같은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인과 이유 없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계속 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죽어야 됩니까? 안 죽으면 되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안 죽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인격과 성품과 기능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내가 태어났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원하지 않는 저주와 재앙과 멸망이 계속 닥쳐옵니다. 원하지 않는 허무와 고통이 계속 끊이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운명에 계속 걸려듭니다. 왠지 모르게 오늘 하루가 안 행복해요. 그게 실패예요. 오늘 하루가 행복 가운데 그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도 하루가 아까운데 오늘 하루 딱 일어나가지고 또 아이고 오늘 또 똑같은 어제 오늘 또 그 일을 또 해야 되고 그렇죠. 그 속에서 고통당하다가
겨우 그 시간을 견디다가 집에 와가지고 또 애들도 챙겨야 되고 남편 챙겨야 되고 부인 챙겨야 되고 부모님 챙겨야 되고 지쳐서 자. 그게 계속 반복,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굴러가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존재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니까. 원하지 않는 공허가 계속합니다.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 떠난 이 문제가 인간에게 와 있는 이 문제가 보이지 않으니까, 사단에게 운명이 매여 실패하고 있는 이 고통이 보이지 않으니까 전도할 이유가 없죠. 전도가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태라니까. 하나님 떠나 이 원죄 가운데 빠진 저주와 재앙의 죄의 본인이 뭘 때문에 그 고통과 저주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도 없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가 안 보이니까 전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 떠나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전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그 눈이 안 보이냐?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오면 다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가 되면 다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만 모르게 만들어요. 사단이 개입해서 사단이 가져다주는 운명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이 없고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떠난 고통이,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가 안 보이니까 전도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흥미케 합니다. 뭘 안 믿어요? 이 땅의 문제가 사단의 개입이라는 걸 안 믿어요. 이 땅의 문제가 나의 문제와 다른 사람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고통이라는 걸 절대 안 믿어요.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라는 걸 믿지 않아요. 마음은 안 그런데, 마음은 안 그러고 싶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는 사단에게 지금, 귀신에게 지금 딱 걸린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이 세상의 신, 다시 말하면 사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 그리스도의 신 하나님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여야 하는 이유를 또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계속 이게 반복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단의 문제니까, 사탄의 문제니까. 근데 이것조차를 볼 수가 없는 큰 함정에 빠져 있어요. 함정 속에서 틀이 완전 갖춰져 있어요. 네가 열심히 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틀. 그 모든 세상 문화가 보이지 않아요. 거기에서 계속되는 고통의 원인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 아닙니까? 죽어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게 안 보여요. 다 같이 죽어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게 안 보여요. 내가 살아있다면 죽어있는 사람이 보일 건데,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전도가 안 되냐?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 상태는 뭐냐? 생명 없는 상태예요. 증거를 드릴게요. 내가 살아있으면 죽어있는 사람들이 보이죠. 내가 살아있으면 죽어있는 게 보일 거 아닙니까? 같이 죽어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같이 죽어있으니까 똑같은 상태로 보이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무 능력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복음 좀 나중에 천천히 전해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막 대놓고 막 사람한테 막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한 기도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복음 전파를 위한 절대성을 가진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당장 막 우는 친구들한테 막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절대로 이 친구한테 내가 만나는 동안에 반드시 복음 한번 전한다, 이 절대성이 없잖아요. 그 시간표를 기다리는 기도가 안 되잖아요.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고민밖에 없잖아요.
내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다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하려고 현장 나가보니까 죽어있는 게 안 보여요.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절규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보입니다. 진짜 같이 죽어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 다시 영접하는 것밖에 없어요. 영접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 달라고 절규하는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왜? 안 보이니까. 죽어있는 게 안 보이니까 숨 쉬는 시간이 필요가 없어. 왜? 죽어있는 상태니까. 기도는 호흡이라고 해요. 호흡할 필요가 없어. 왜? 죽어있으니까. 무서운 겁니다. 이거.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속에 빠져있는데 빠져있는 줄도 몰라요. 왜? 함정이 너무나 커서. 죽여놓고 틀로 딱 몰아갑니다. 어떤 틀입니까? 2장 2절에 세상 문화, 세상 풍습. 다른 사람들도 다 저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거지. 맞습니까? 맞는 것처럼 보이죠. 돈 때문에 고민하는 게 당연한 것 같죠. 자식 때문에 좀 염려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게 어디서 나온 기준인데요? 돈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성경과는 안 맞습니다. 세상 문화와 세상 사람들은 다 그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 문화에는 그게 맞는데 성도들조차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돈 고민해야지. 그럼 돈을 벌어야 교회도 유지하지, 목사님 사례도 주지, 돈 벌어야지. 맞아요? 맞는 것 같죠? 헷갈리죠? 막 하나님을 못 믿는 상태. 돈보다 하나님이 아래예요. 하나님이 돈을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성경과만 안 맞아요. 세상 문화에는 너무나 맞아요. 내가 돈 때문에 고민하고, 직업 때문에 고민하고, 업 때문에 고민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는 고민 안 하고, 그게 세상과는 너무나 맞아요. 왜 맞을까요? 내가 그 속에 있으니까. 내가 그 속에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원하지 않는데 내 인생이 불신자들과 똑같이 진노의 자녀의 상태가 그대로 반복됩니다.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벗어났는데 그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벗어났다고 말하는데 이미 복음을 3, 6, 11로 딱 가져갔기 때문에 그 속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복음을 갖고 그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노예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속국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고아의 상태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태로 딱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거기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사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직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사단의 문제이기 때문인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 믿음입니다. 절대 믿음이에요. 상대적인 믿음 아닙니다. 이게 최고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다. 유일한 거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건 죽음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 절대성이 없다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하면 좋고 안 해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절대 믿음이 필요해요. 절대 믿음이 필요한데,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싶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이기는 힘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외에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옛날에 종교생활 할 때 이 말씀이 전혀 알겠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왜요? 이게 안 보여지니까. 사단이 잡고는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단이 안 보여주면 믿는다 하면서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뭘 믿는 겁니까? 믿음의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냥 3, 6, 11을 위한 믿음이에요. 믿으면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시니까 믿겠다 이거예요. 이미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로 믿음이라는 걸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중이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여러분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합니까? 그 모든 내용이 이 한 단어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 예수여야만 하고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고 구원은 뭐고 복음은 뭐고 왜 오직이어야 하고 왜 율성해야 하고 왜 지창조여야 하는지 그 모든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 모든 내용을 담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해요. 그냥 내 3, 6, 11을 위한 주문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건 사단의 놀이터라니까요. 결국에 예수 믿고 저주와 재앙당한다니까요. 예수 이름 붙잡고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5,000개 문을 닫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이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세상 신이 지배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완전 장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 원리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사단이다 이렇게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왜 사단인지 그게 하나님이 정한 법, 인간 이해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죠. 그럼 믿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믿으면 되는데 참 이게 믿으면 되는데 이게 그쵸?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믿음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에서 믿음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참 이게 쉽고도 어려운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참 이게 은혜 아니면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다 같이 죽어 있는데 뭘 믿습니까? 도대체? 다 같이 죽어 있는데 살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믿습니까? 선물이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이 땅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졌다. 사단이 믿어지고 이 세상이 사단에게 잡혀있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게 이게 믿어진다. 이게 홍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이 말씀들이 그냥 하나도 안 들릴 거예요. 졸릴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은혜로 성령이 오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야만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데 로마서 10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데 17절 말씀을 보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전하리요? 듣지 못하는데 어찌 들으리요? 들음에서 믿음이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거냐?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온다.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가 있다. 거기는요 생명 걸고 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가 꺾이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장소가 그 통로가 유일하게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으로 시작된 믿음이 믿음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믿음이 믿음을 낳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계속 불신앙을 낳습니다. 참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죠.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弓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그러죠. 말씀은 왜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하나님이고 하나님인데 말씀이고 말씀인데 하나님이고 하나님인데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말씀이 들려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결론적으로요, 저 여러분이 후대가 잘 되길 원하잖아요. 후대에게 뭘 전달할 겁니까? 여러분, 복음 전달하지 마십시오. 절대의 복음을 전달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절대성을 전달하셔야 돼요. 절대성을 전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후대를 멸망의 길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절대 복음이 아닌 건 복음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최고 중에 최고인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유일한 게 복음이지. 오직이 복음이지. 절대가 복음이지. 생명이 복음이지. 절대성을 남기지 못한다면 유대인처럼 후대가 2000년 동안 학살당한다니까요. 절대성을 전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육체적인 것도 필요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막 너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모른다. 그때 화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막 애가 규모가 없고 그럴 때는 다 봐주시고 예배 드릴 때만 딱 화를 내세요. 예배를 제대로 모르고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없고 헌금에 대한 중요성이 없다. 그때 회초리를 들고 때리셔야 됩니다. 절대성을 그렇게라도 심으셔야 돼요. 육체의 고통 없이 인간이 가장 원초적이잖아요. 육체의 어떤 고통이. 그 육체의 고통이 영혼을 살린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잠언서에서 자녀에게 채찍을 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채찍이 자녀의 영혼을 살린다. 자녀를 때리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붙어있는 죄를 때리는 거죠. 자녀를 이용하고 있는 사단을 떼어내는 거죠. 절대성을 심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앞으로 진짜 메타버스라는 시대가 온대요. 이번에 휴가를 갔는데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행정을 책임지게 된 그 목사님이 쭉 이렇게 언택트 시대를 준비하는 이 목사님의 그걸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걸 준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쭉 말씀해 주시는데, 이미 이 금전이라는 게, 이 화폐라는 게 우리는 다 돈 지폐로 쓰기보다는 다 이렇게 디지털된 숫자로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화폐라는 게 없는 시대가 온대요. 그게 다 이제 코인이라는 걸로 지금 막 바뀌고 있는데, 거기는 국경이 없대요. 국경이 없고 세금도 없대요. 그러니까 단일 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이제 돈을 통일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VR 시대가 오는데,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휴대폰 이제 안 들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VR 시대가 오는데, VR이라는 게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상용화가 안 된 건데, 페이스북 저커버그 그쪽에서 유튜브와 이 휴대폰,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딱 넣고 다니면
그 속에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시대거든요. 아주 그 저가로 딱 해가지고 안경만 그게 이제 점점 발전하면 안경처럼 끼고 다니는 시대가 진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의 세계에서 모든 것들을 충족한 시대가 온대요. 우리가 미국을 가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돈이 없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근데 그 가상의 세계에서 미국을 갔다 오는 거예요. 체험 그런 시대가 온대요. 이미 어린 아이들이 그 문화를 많이 누리고 있어요. 언어가 통일됩니다. 이제 수학 그냥 찍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근데 수학학원은 아마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 수학적 지식이 있어야 그것도 보니까. 근데 다른 개념으로 빨리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뭔가 다른 개념의 세대가 곧 오는데 왔을 때 준비하면 이미 늦습니다. 영어 공부도 시켜야 됩니다. 왜? 알고 쓰는 사람과 모르고 그냥 거기 이용당하는 사람은 노예냐 정복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개념의 세계를 준비하고 있어요. 절대성을 심어야 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오직 복음이고 절대 믿음이고 그래서 오직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안다면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립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237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거 아니면 세상 살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 오는 세계.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다니. 전도는 언택트로 하고 제자는 택트로 한다. 그러니까 전도의 밭이 미디어로 가는 거죠. 이제 사람 만날 수 없는 시대가 와요. 만나주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뭐 중요한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제자는 만나질 건데 전도의 장을 그 미디어 시대로 바꿔지 못하면 변하는 이 시대에 기독교는 아주 후퇴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시대를 예상하고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이 힘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어떤 것? 무슨 기다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까지 오는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다림과 믿음 이전에 정확한 복음이라는 본인의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정확한 복음이 전달됐다면 내가 저 사람을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내 기준으로 막 저 사람을 닥달하지 않고 정확한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 저 사람을 바꾼다라는 그 기다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를 놓고도 부인을 놓고도 다른 대상자들을 놓고도. 근데 그게 없다면 기다릴 수가 없고 늘 초조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내 업도 그게 다 오기초 현장에 들어가는 거죠. 다 현장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릴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절대 주권적인 믿음이고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누리는 겁니다. 뭘 누리냐? 오직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누리는 거예요. 누리니까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리니까 기다릴 수 있다는 건 여유가 있는 거예요. 누림과 기다림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내 생각을 멈추는 거죠. 내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내 생각을 멈추는 깊은 시간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오직 복음을 깨닫는 것이 시작이고 사단의 문제라는 것을 보는 게 진짜 절대성을 갖는 길이라면요. 저와 여러분 할 게 이 사단을 향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해야 돼요. 공격. 그래서 이제 진짜 나도 많이 선선해지고 전도하기 좋은 계절이었어요. 매일 여러분들이 만나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일주에 한 명에게는 내가 영접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내가 정말 정확하게 전달했다면 영접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영접이 안 되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인데 나에게 영접할 수 있는 그 만남 놓고 기도부터 해보자. 한 달에 하나의 다락방이 열릴 수 있도록 3달에 한 명이 교회화되는 응답을 놓고 기도부터 우리가 시작하길 바라고요. 이게 사단의 권세를 꺾고 사단의 권세로 말미암아 사단이 잡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해방받는 유일한 공격의 시간입니다. 단순히 한 사람 전도시켜서 교회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안 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나를 묶고 있는 내 생각과 내 틀, 내 인생을 함정 틀 올무로 묶고 있는 이 사단 너무나 크게, 너무나 깊게, 너무나 넓게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이 사단의 권세를 깨는 유일한 길이 복음으로 가서 찌르는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던 복음이 이해되는 시간이 바로 저 시간입니다. 진짜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절대성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알아질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흐름 속에 정말 모델적인 응답을 우리 함께교회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절대 언약을, 절대성을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전달자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